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요.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천국을 사람들이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천국은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좀 더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더 오르신 생각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너무 아이들한테 TMI 한대요. TMI. 이게 몇 년 된 단어인데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자세히, 너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이야기한대요. 아이들에게 밥만 차려주면 되는데 떠서 먹여주기까지 한다고 해서 저보고 TMI라고 자꾸만 그래요. 제가 왜 아이들 앞에서 그럴까요? 제 성격도 아마 좌우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려 보이고 좀 더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더 많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욕심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설명하고 반복하고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해주고 아이들이 찾아야 될 것까지 찾아주기까지 하는 바보 같은 아빠가 저죠. 그래서 TMI라고 제 아내가 하면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라고 스톱을 시켜줘요. 교육학적으로는 잘못되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은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TMI예요. TMI. 천국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너무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시 3년 동안 계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당신이 그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지만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포기하고, 자기가 갔다 왔다는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잘 아는 누군가가 갔다 왔다는 식으로 표현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해 보았고 설명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이 세상의 언어로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비유예요. 비유.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 쉬운 것들, 늘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밭, 4가지 밭,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오늘 읽은, 또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세요. 한 장소에서 7가지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태가 13장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곳에 가서 설명하고 저곳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비유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라지의 비유로, 여성들에게는 누룩의 비유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화, 보물,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 천국이다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땅이 있어요. 국민인 우리들이 함께 생활을 해요. 주권이 있어서 오늘 국가의 법을 지키고, 저는 남자로서 군대도 갔다 왔고 이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해서 외국을 나가게 되면, 단기 선교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권이 얼마나 귀한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는 북한하고 해서 몇 나라밖에는 안 돼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한국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는 별로 없어서 전 세계 각 나라의 여권 중에서 3인지 몇 위 정도 한대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해외에 나가서도 어려움 당하면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받을 수 있고, 성지순례 갔더니 문자 따르륵 와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위급한 상황에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 전화번호, 그 지역 이것이 문자로 와요.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가에서 그래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지금 잠시 이 지구라는 별에 여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을까? 있다는 거죠. 초리마에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는 곳, 장소 비슷하지만 그곳은 우리 마음속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누려요. 어린아이가 여행을 하다가 놀이동산에 갔다가 부모를 잃었을 때 그 불안해서 울죠. 그런데 엄마 아빠를 보고 발견하고 엄마 품에서 울 때의 그 평안함, 안도감, 그 아이는 그때부터 집에 가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게 돼요. 한번 그 아픔을 겪어봤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돼요, 엄마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트라우마 때문에 막 울고불고 엄마 품을 안 떠나려고 해요. 엄마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꼈거든요, 그 아이는. 엄마 품이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부정할 줄 모르지만 지옥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옥을 인정 안 하나요?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도 맛보지만 지옥 생활도 우리가 맛보고 살아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엄마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지옥을 아주 간단한 단어로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이라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어요. 풀무불, 새를 녹입니다. 대장간에서 풀무불에 새를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었어요. 오늘날은 용광로를 해서 엄청난 양의 새를 녹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죠. 지옥이 그와 같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황불이 훨훨 타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얼마나 많이 활활 타오르는지 그 불을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그냥 유황불 하나가 타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전체가 불바다인 거예요. 지옥을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프라이팬에 불을 달궈놓은 것에다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탁탁 튀어요. 뜨거워서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더 끔찍한 것은 지옥에 한번 가면은 천국으로 옮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옥에 가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에서 보면은 한번 지옥 가면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물 비유에서 그물을 쳐놓았는데 잡힌 고기는 좋은 고기는 천국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그물에 잡히기 전에 좋은 고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잡히면 끝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들이 좋은 고기고 안 믿는 이들이 나쁜 고기잖아요. 그물에 잡히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미 끝나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못 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하면서 안 믿어요. 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장례식장 가보세요. 죽는 순간을 알고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갑자기 사고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저 환자 언제 죽습니다. 그 말 못하잖아요. 길어야 몇 개월 사십니다. 추측밖에 못하고 이제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고 해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회복되어 해서 또 회복되는 경우도 계시잖아요. 죽음의 순간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안 죽을 줄 착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옥을 경험해 보았다면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에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요즘 군대는 좋아졌지만 몇십 년 전에 그때 당시 군대라면 저는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18개월 동안 저 휴전선 있는 데서 있다가 면회도 못 나가다시피 했거든요. 전투화를 철사로 꼭 꿰매 신고 다녔거든요. 하루 4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안 재워요. 보초 때문에. 고참들이 보초를 안 쓰니까 밑에 사람들이 대신 나서야 되니까 잠을 별로 못 자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아니까는 군대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지옥 갔다 온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서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지옥을 모르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일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이 마음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락함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천국이 어떻구나 조금씩 알게 돼요. 천국을 맛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미 미리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 좋은 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죠? 저 헌금이라는 저 돈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찾아야 된다고 이랬어요. 44절에 이를 발견한 후 46절에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당시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고 보물은 찾아야 돼요. 발견돼야만이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땅속에 보물이 있어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거든요. 은행이 별로 없었어요. 보물이 있으면 감추어둬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훔쳐갈까 봐 자기 밭에 산에다가,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전쟁이 많아요. 약탈 성을 누군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다 죽으면 굳이 보물을 어느 땅에다 어디다가 숨겨 놓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중에 그 땅을 파본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소위 말해서 로또예요, 로또. 예, 오늘도 우리 딸이 핸드폰을 보면서 검색어 1위가 로또야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 인터넷 검색 1위가 로또 번호 확인하는 거래요. 물질, 돈, 우리는 그것을 천국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천국을 찾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은 저들이 천국으로 착각하고 물질을 그렇게 꼭 잡으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물질인 돈을 주일날 오면서 헌금으로 내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나의 전부를 팔아 천국 보물을 사는 모습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하시면서 헌금 드리나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더 내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드리네요. 그러면서 하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을 영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분은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찬양, 헌신, 헌금, 그것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 모습이 나의 전부를 파는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녀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녀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것이 아까웠을까요? 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누렸던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가고 있고 명문 집안이었고 그 모든 것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지금의 선교사로서 살았어요. 그는 그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복음 전도하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았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미 발견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찾고 찾지만 못 찾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전부를 포기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미사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를 값을 치르고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천국을 사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일날 오셔서 보고 확인하시고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환경이 어려워도 여유가 있어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천국을 열심히 소망하시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